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빼고 신약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진리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한 소리 우리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한 소리 찬양대 아름다운 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에 있으나 즐겁게 늘 부르네. 오늘도 평화를 주시려고 또 우리 이 땅에 오신 주님 또 그 평화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참 놀라운 은혜의 평화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처음에는 우리 복음성가 내게 강 같은 평화 해서 그 찬송을 부르나 해서 그 양념으로 보여주시고 오늘 찬송가 410장을 불러주신 참 제가 뭐 다 좋은 찬송이지만 굉장히 좋아하는 찬송 가운데 하나가 오늘 410장이었습니다. 우리 성가대 오늘 무슨 좋은 날이 있죠? 예배하는 날이 좋은 날이고 찬양하는 날이 좋은 날이고 그 다음에 좋은 날이 뭘까요? 먹는 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전사님한테 밥은 언제 줍니까? 이렇게 질문하면서 전사님의 입장이 난처해서 밥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고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도 아닌데 밥 주기를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오늘 성가대가 교회가 밥을 안 주니까 대장이 오늘 밥을 준다 그래서 아마 밖에서 그래서 오늘 성가대가 노래를 더 잘하신 거 아닌가. 근데 숫자가 지난주보다 2분 빠졌어요. 2사람이 빠졌네. 하여튼 제가 그랬습니다. 아침에 성가대 대장 오늘 기둥불이 흔들리냐 아니냐 그랬더니만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성가대 대장 하니까 부자 되던데요. 돈이 막 들어오던데요.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성가대 찬양이 있어서 참 설교자에게도 힘이 되고 또 우리 예배 오신 성도님의 큰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또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에 주신 말씀 하나님 사랑 이웃 섬김 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해도 같은 의미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는 613가지의 계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계명 중에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무엇을 하라 또 하나는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2가지 계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뭐 하라는 계명은 248가지 또 뭐뭐 하지 말라는 365가지 그래서 매일 하나씩 새긴다는 것이죠. 네, 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서기관이 정말 이 많은 613가지의 계명 중에 어느 것이 첫째입니까? 이 말은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하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을 잘 알아야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이며 또 내가 어떻게 율법을 잘 준수하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613가지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사는 평소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또 질문을 마음속에 담고 있으니 마침 모든 문제에 모든 의문에 대답을 잘 하신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오늘 질문을 하게 되죠. 어느 계명이 첫째입니까? 라고 묻는 이 율법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어쩌면은 구원의 확신 이런 것이 아마 부족하지 않았나. 또 왜 그런가 하면 율법을 준수하고 지켜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정말 마지못해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평소에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어쩌면 우리도 때로는 정말 내가 이래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면 생각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내 삶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 말씀과 너무 동떨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에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이 많은 것들이 있는데 이래도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역시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 아버지도 원하는 것은 법학을 공부해서 이 법조계에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돌이켜서 수도사의 길을 가고 목사가 된 것은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뭘 맞았어요? 벼락이 떨어졌는데 같이 가던 친구가 그 자리에 즉사했습니다. 근데 본인은 살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야 인생이 뭔가를 한번 고민하게 되었고 내가 이제는 그때 그 순간에 친구가 죽는 모습을 보면서 기도했어요. 아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런 간절한 그 고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생각을 바꾸고 이 어거스틴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사의 생활을 합니다. 근데 수도사의 생활을 하면서 바로 이런 갈등이죠. 그 수도원이라고 하는 것은 속세를 떠나서 정말 거룩한 삶을 수행하는 수도사들이 있습니다. 신부가 되고자 하는 이들이죠. 그래서 그 생활 속에 수행을 합니다. 또 고행을 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노동일을 하기도 하죠. 근데 자, 그는 거기 수도원에 들어와서 수도사로서의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고된 노동일을 해도 마음이 기쁨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일어나는 죄악상은 어떻게 해도 버릴 수가 없는 인간의 죄성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 어느 신부님이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해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깊이 연구하는데 그는 로마서를 연구를 하게 됐죠. 그 로마서를 읽는 중에 정말 섬광처럼 들어오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예. 자, 그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구약 성경의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 바울이 뭘 전하고 있습니까? 로마서를 읽어보시면, 갈라디아를 읽어보시면 그 바울의 신학 가운데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이거 뭔가 하면 이신득의 또는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예, 뭔가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해 주신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구원받는 거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고행하고 수행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은 정말 마틴 루터는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을 듣게 됐고 복음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 가졌던 갈등이 해소됩니다. 그런가 하면 그 당시에 부패한 교회상이라든지 또 교황청의 모습들을 저항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세상에 알렸죠. 그리고 그 당시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 성경을 읽는데 일반인들이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된 성경을 신부만 읽는 것이에요.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그가 한 일이 중요한, 개혁한 일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라틴어로 된 하나님의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한, 바로 이 성경을 번역해서 만인이 하나님 말씀을 보고 들을 수 있게 한 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이 세 가지의 개혁의 기치를 내걸었던 것이 바로 여기 있던 것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바로 이와 같은 일도 종교 개혁이 단행됐던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서기관 역시 신앙인이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기쁨이 없고 감사가 감격이 없는 그런 신앙의 회의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정말 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든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 답이 우리 신명기서 6장 4절 5절 말씀, 우리 쉐마라고 하죠. 쉐마. 바로 그 말씀을 그에게 들려 주었습니다. 오늘도 그 내용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에 다 들어있다. 이것이 최고한의 법이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은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평소에 갈등을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도 그도 역시 자기의 옳음을 인정받고 싶은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는 듣게 된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오늘 그도 역시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그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기에 번제물이나 제사 지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번제물보다 하나님 기뻐하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라는 사실을 그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 정말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서기관이 깨달은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가 무엇이냐? 첫째는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은 질문한 그 서기관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친숙한 아까 쉐마라고 했죠.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쉐마입니다. 주 곧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유일한 주시라 했습니다. 유일한 주시라. 자, 여기에 먼저는 그 예수님이 쉐마 속에서 들려준 첫 번째 하나님 사랑에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사랑해야 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유일한 주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의무가 시작이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의무를 행할 대상은 누굽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섬김의 대상이 없이 어떻게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섬겨야 될 그 대상이 누군가를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유일하신 하나님. 예. 우리 기독교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셨다. 우리 기독교의 종교를 계시 종교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내 주셨습니다. 오늘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보여주셨고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것. 그래서 세상의 다른 종교와 구별된 계시의 종교. 그래서 오늘도 우리 기독교는 유일한 구원의 종교고 구원에 있어서는 유일한 종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방인들이 섬기는 신들 누가 지어줬습니까? 사람이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에나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나니 세상에는 사람이 불러주는 사람이 일컬은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오늘 한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어떤 하나님? 창조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신 하나님, 우리 모든 존재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 이 하나님만이 한 분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거기서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 유대인들은 이 그 표현을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 대한 그 행해야 될 의무도 하나님께 드림이 되면 그만해도 된다. 지난번에 우리 누가복음 7장 고르반에 대한 말씀 나눴죠. 고르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부모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하면 그냥 그 의무가 상사가 돼서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했잖아요. 잘못된 것이다. 예. 하나님을 섬기는 것, 부모를 공경하는 것, 이건 다른 것이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깨우쳐 준 것입니다. 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 가운데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또 그 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인데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예,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방 우상을 섬겼죠. 바알이나 아세라 상이나 또 몰렉 같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예, 이러한 혼합주의 종교가 된 것이죠. 다신론에 빠지게 된 것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의 죄를 지적해주고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는 진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매를 드셨잖아요. 예,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매를 들어서 때로는 애굽에, 때로는 아수르에, 때로는 바벨론에 이방에 종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돌이켜 그들을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 우리 구약의 성경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대도 이와 같은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종교다원주의라고 하죠. 종교다원주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 오늘 우리 기독교는 오직 구원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구원의 길이 있고 모든 종교는 동일한 종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 예, 하나님 외에도 다른 구원하는 하나님이 있다.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예,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람의 생각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생각이 진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에게만이 하나님 구원의 길이 있고 여기만이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오늘도 진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이것이 오늘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대한 마땅히 해야 될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이웃 섬김, 또 이웃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에 대한 의무, 이웃 사랑입니다. 예.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다 하며 그들에게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 이웃사랑은 이웃의 필요를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다. 형식만이 아니고 좀 위선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랑을 나누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오늘도 그 다음 뭡니까? 빛 가운데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것. 그것은 누구에게? 이웃에게 행하는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과 행함이라고 하는 이 관계, 야고보서도 누구보다 강조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 없는 믿음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27절에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의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아멘. 이 경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건. 예, 그 경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 경건한 삶의 모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경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환난당한 이웃을 돌아보는 것,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이것이 보여지는 경건.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우리 요한 1서를 읽어보시면 그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인간에게 행할 의무를 하나님께 행하는 것을 상쇄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고르반이라는 제도가 통용이 됐잖아요.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만 하면 되고 이웃에 대해서는 무관심해도 된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그들의 잘못을 알고 계셨기에 잘못된 믿음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르반이 잘못된 것이다. 우리 마땅히 부모를 경외하는 것, 섬겨야 되는 것, 하나님의 계명이고 이웃 사랑에 있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웃에 대한 이야기죠. 또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다. 물론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빛 대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빛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어 보세요. 어둠에 있으면 길을 알 수가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정말 앞을 보지 못하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입니까? 본다는 것은 빛 가운데 사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만나고 진리의 말씀을 듣는 빛 가운데 행하는 것, 우리가 옳은 것이 무엇이고 들은 것이 무엇이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안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이것이 사는 것이 빛 가운데 행하는 진리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이라 할 수 있는 누가복음 10장, 우리가 흔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역시도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해서 물었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은 뭐라고 기록이 되었느냐 했더니 이 역시도 신명기서 6장의 말씀을 이 율법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옳다, 맞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옳다. 그러면 내가 살리라. 그렇게 행하면 살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예를 들어줬습니다. 그 예가 뭡니까? 어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굴 만났습니까? 강도를 만났습니다. 안 놀라시니 강도 안 무서우세요? 강도를 만났습니다. 이 강도를 만났는데 다 빼앗겨서 강탈을 당했습니다. 그것도 있는 것만 뺏긴 것이 아니라 맞아서 거의 죽게 됐습니다. 아마 저항을 했든지 아마 되게 얻어 터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마침 누가 지나갑니다. 첫째 지나간 사람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보고는 그냥 지나갔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지나갔습니까? 또 두 번째 또 지나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레위인이었습니다. 레위인도 역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잖아요. 그 역시도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마침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 중에 거기를 지나가게 되고 보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가 빨리 내려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부었다. 아마 응급처치를 한 것 같습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그 다음에 나귀에 태워서 그 다음에 주막으로 내려가서 2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일해서 버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거든요. 2데나리온이니까 이틀치 품삯을 그 주막 주인에게 주면서 잘 돌봐주라. 내가 볼 일을 보고 돌아올 때 이것이 부족하면 내가 돈을 더 주겠다라고 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율법사에게 묻잖아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더니만 이 율법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렐루야. 자비를 베푼 사람. 무슨 이웃이 누굽니까? 오늘 당장 그 필요를 느끼는 사람,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이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누구입니까? 물론 물질적인 것도 있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복음이에요. 복음.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죽어가고 있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주위에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몰라서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다고요.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요.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아이고 안 됐다. 그래 넌 지옥 잘 가라. 그냥 지나가겠어요? 그냥 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큰 사랑은 이 복음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는 이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 여러분들 돈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야, 내가 이웃이 돈이 필요하다는데 나 돈도 없는데 돈을 어떻게 아까워서 주냐? 이런 생각 하시나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복음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이웃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고 오늘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에요, 이거. 우리 교회도 제가 이제 99년 11월 21일에 이대 목사로 부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교회가 연말이 되어서 당연히 장로님들과 우리 교회가 앞으로 부흥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 어떤 일을 모색해야만이 교회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에 고민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바로 중도 실명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 무엇으로 전할 것인가? 오늘 직업 재활, 그들이 필요한 것은 뭐예요? 재활이거든. 재활 중에도 기초 재활도 필요하지만 직업 재활을 통해서 정말 삶을 영위해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직업 재활을 통한 선교라고 하는 이런 모티브를 가지고 중도 실명자 선교 2000년 3년에 조직이 돼서 시행이 됐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잘 될 수 있을까? 정말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합시다. 하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했고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여기 헌신하셨습니다. 정말 시간을 내고 또 물질을 드리고 또 내게 있는 재능을 들여 헌신한 많은 분들을 통해서 20년이 넘도록 이 일을 지금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여기 뭐예요? 이 중도 실명자 선교의 이 모티브도 뭔가 하면 나눔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자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나누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직업적인 기술을 나누고 이런 일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자라고 하는 이 일들을 해오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는 분명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셨고 또 이를 헌신하신 분들도 지금까지도 아마 보람있는 가치 있는 정말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교회 창립 40주년을 맞이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했지만 사람이 아무리 계획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야 되잖아요. 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법인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직업재활을 또 중도 실명자 직업재활을 통한 선교에서 좀 더 차원을 넓혀서 우리 장애인 복지를 통한 선교라고 하는 좀 더 넓은 개념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 비전을 이루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일들을 기도하시면서 함께 행할 때에 지금도 우리가 중도 실명자 선교를 20년 동안 넘도록 일하게 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이런 비전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이를 이루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바로 나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여러 가지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 교회는 바로 이 복지를 통한 선교라고 하는 이런 지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 일에 또 헌신해야 될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그동안, 정말 수고하신 분들, 간혹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정말 이 일을 하면서 특히 회장이나 임원들을 섬기신 분들이요. 월화수목금토까지 사업장이나 직장에 일을 하고 주일엔 교회 일찍 와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가족들 볼 시간도 없었고 자기 개인이 볼 시간도 없어서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가 이런 일을 하면서도 정말 물론 힘에 지나치도록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가정도 중요하고 또 우리 개인의 삶도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정말 지혜 있고 조화롭게 일을 이루어 가야 되리라 믿습니다. 자, 요한 1서 3장 14절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이웃사랑.
그 안에 믿음이 있고 그 안에 영생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나만이 잘 되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 오늘 일을 하잖아요. 직장생활 사업도 합니다. 벌어서 뭐 하겠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데 쓸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청직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물질은 쌓아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영광에 잘 사용할 수 있는 것이냐. 바로 이런 지혜의 마음을 얻어서 오늘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랑할 수 없다는 이런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등장한 서기관은 예수님으로부터 정말 칭찬받은 유일한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 책망받았잖아요. 화 있을진저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근데 이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유일한 사람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는 정직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그의 문제를 예수님 앞에 가져나왔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갈등이 있고 때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십시오. 주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섬김을 완성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표상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게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의 목표는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섬김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본받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오늘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에 불러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버지 율법사 정말 주님 앞에 나와 그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고 주님께로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진정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대한 의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유일하신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라 했습니다.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날마다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듣게 하시고 주님으로 행하는 믿음의 은행의 온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내주, 역사, 위로, 충만, 치유,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고 주님 앞에 예배하며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의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사랑, 이웃 섬김을 실천하고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올해 은행에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활 속에 주님의 거룩한 몸된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